우리 같이 건강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이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북이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과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66번입니다.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라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을 우리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변원자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죄와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주님의 향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회개와 절제 그리고 순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 마음이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주시고 저희에게 담대함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진실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게 하셔서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사랑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라를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정에 평안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일이 주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정성으로 준비한 늘 찬양대의 찬양 기뻐 받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성가 대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청소 식사로 헌신하며 수고하신 성도에게 주님 뜻 안에서 기쁨과 복이 되게 하시고 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직 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는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 존재를 확실히 압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였던가 이런 것을 밝히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은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 신앙의 사람으로 단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런 그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의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고 있죠. 먼저 25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러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길을 주시고요,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고 또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신약의 절반 이상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고 또한 겉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하는 악한 법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참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던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으면 사도 바울 같으면 그런 사람 같으면 이러한 영적인 갈등이 없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만 따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과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어떠한 존재였던가? 난 어떠한 존재로 내 마음속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단해야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먼저 25절을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심각한 갈등과 고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민은 내 속에 두 개의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선한 내가 있고 어떤 악한 내가 공존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내가 있고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두 마음이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성자입니다. 사도였고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러한 바울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쉽게 이해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겉사람의 바울과 속사람의 바울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보는 바울,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바울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내적인 갈등과 고뇌를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고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극단의 고통과 견디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 또한 죄의 법과 의의 법이 바울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사람의 법과 죄의 법이 더 강력한 힘으로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은 회사를 돌보고 또한 국가를 돌보고 세계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요, 항상 지나가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검색대를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검색대를 지나갈 때 금속 탐지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숨겨도 삐소리와 함께 탐지를 해냅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도요, 사람이 숨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탐지해 내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잉태되기 전에 나를 아시고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를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그런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교만했다고 한다면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내 안에 두 개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은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30년, 40년을 살다가 석방된 죄수가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거지도 아니었고 노숙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율법학자였고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상류층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대담한 사람, 생기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미스바로 태어난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은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쓸모없는 존재, 천박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기 전엔 정반대였죠. 자기가 제일 잘났었습니다. 똑똑하고 위대하고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달라지게 되죠. 나보다
예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높다는 것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아는 나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니까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요, 누가 정보를 주지 않아도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거죠. 그 말씀마다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고백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하지 않아도,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숨기고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자기 돌봄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문조사에서 이제 그런 아주 웃음이 있는 그런 조사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씨와 아줌마가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껌을 씹을 때 아가씨는요, 입을 다물고 씹는데요. 근데 아줌마는 이를 막 드러내놓고 짭짭거리면서 막 탁탁거리면서 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건가? 지하철에서 빈자리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가씨는 좌우를 살피면서 내가 앉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핸드백을 먼 데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몸을 확 날려가지고 내가 살았어 이런 거죠. 세 번째,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해요. 아가씨는요, 거울을 보고 온몸 매무새를 고치고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아줌마는요, 밖으로 나오면서 막 옷을 이렇게 막 대충 하고요, 손거울을 보면서 옷을 이제 움츠린다는 거예요. 또 운전할 때도 아가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맨손으로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줌마는요, 차양 모자, 큰 모자를 딱 둘러쓰고요, 목장갑을 끼고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문항이 있었는가 하면, 식당에서 종업원이 언니라고 부르면 아가씨는 씩 웃거나 덤덤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는 어떤 줄 아십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팁을 딱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가씨와 아줌마가 다른 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또한 교인이 아는 다른 사람이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언행도 달라야 됩니다. 모습도 달라야 되죠.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발 시장 갈 때 성경책 끼고 가는 건 좋은데 깎지 마 좀. 그냥 콩나물 하나 가지고 그냥 좀 깎아주면 안 되냐고 막 성경책은 좀 차에다 놔두고 오든가 좀. 진짜 창피해 죽겠어. 좀 더 주면 어때요? 500원 더 주고 1000원 더 주면 어때요?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요. 희생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글이 실렸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라 이 문항이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요 뿌리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롭다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요. 외롭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외롭다고 아무 짓이나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고민해 봐야 되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을 것을 따라가는 악한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의 마음,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를 놓고서요 마지막에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자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갈등과 영적인 싸움이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주님을 따르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께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 써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2절을 보니까 내 믿음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자제품을 바꾸게 되면요, 뭐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두툼한 책이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서를 뜯고 맞추면요 아무 탐이 없지만 설명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뜯고 손대면요 망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설명서는요 성경입니다. 표준도 지침도 성경이에요. 내가 표준이 아니죠. 내가 설명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라는 것은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말을 했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그 말씀, 그 교훈과 당부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송사리나 붕어, 피라미는요 강이나 호수에서 살 수가 있죠. 근데 그것들이 바다에 가면요 금방 죽게 되죠.
또 상어나 고래는요, 바다에서 살아야 되죠. 강물에 살면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다른 데서 살면 영혼이 먼저 죽고 육체도 따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라는 그런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153번이나 예수님 안에 이란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래나 상어가 실개천에 살면서 여기가 좋다, 여기가 살 것이다, 여기가 안식처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판이고 무지일 수밖에 없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이곳이 좋다, 이 물이 좋다 생각하면요, 그 영혼은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 자신의 욕심과 죄의 유혹을 따르지 말고 너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행실처럼 믿음이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제일 믿음 생활을 잘한다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큰술 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율법학자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다 교만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실 때요,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서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든 채 회개했던 세일이나 창기, 버림받은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시고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말에 의하면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해요. 딱 와가지고 끊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은 못 끊는데요. 근데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믿지 않고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더 쉽게 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런 거죠. 의사를 찾은 환자가 의사보다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여기는 뭐가 아파서 그렇고 수치가 높아서 그렇고 막 그래버리면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딴 데로 가시죠. 네가 알아서 하시죠.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하수인처럼 부린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쯤 와 있나요? 온도로 말하면 몇 도입니까? 점수로 말하면 몇 점이나 될까요? 무게로 말하면 몇 킬로그램이나 될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어디서부터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길을 막은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요,
하가 선악과를 보잖아요. 너무 맛있게 보여요. 탐스럽고, 야, 저거 먹으면 정말 뱀이 말했던 것처럼 영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로 말씀이라는 명령은요, 우리를 굉장히 귀찮게 합니다. 강요할 수가 있죠. 다그칩니다. 속박합니다. 그래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거기서부터 끝장이 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KTX보다 더 빨리 달리는 선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나 법대로, 경기의 규칙대로 트랙을 돌지 않으면요, 실격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요, 법대로 경계해야 너희가 상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죠. 거듭났는가, 변했는가, 달라졌는가, 예수 믿고 뭐가 변했는가, 달라졌는가로 그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네. 사람이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 비결이 뭐야?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되었어.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또 그 반대가 될 수가 있겠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저 사람 목사 맞아? 장로 맞아? 권사 맞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삶으로 드러납니다. 하루하루 사람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나 때문에 아무개가 교회를 떠날 수가 있죠. 교회 때문에 아무개가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 사람과 그 교회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 가운데 명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품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명품은 이름이죠. 브랜드라고 얘기합니다. 뭐 브랜드가 있잖아요. 샤넬이나 구찌나 페레가모, 뭐 루이비통, 뭉플레어 등 이름과 전통이 명품임을 증명을 하죠. 두 번째는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품의 품질이 어디 내도하도요, 손색이 없도록 잘 만들죠. 세 번째는 매출량이에요. 전 세계 소비자들과 명품족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매출량이 천문학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선호도입니다.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고 눈높이에 맞도록 만들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죠. 그래서 명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명품인 것처럼, 어떠한 제품이 명품인 것처럼 명품 교회는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명품 교인은 없을까요?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명품 교회일까요? 교인 수 많은 대형 교회, 예산이 많은 교회, 영사들이 많은 교회, 위치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가 명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인이 명품 교인일까요? 학력이 높은 사람, 사회 경력이 뛰어난 사람, 교회에 들락거린 횟수가 많은 사람, 또한 교회 직분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명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품 교회와 명품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의 모습이 될 때에 명품 교회가 되고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명품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죠. 내 주장이 없어요. 내 고집이 없습니다. 내 소견이 없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말씀을 그렇게 썼고 순종하고 순교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럽에 가서 뭐 전도하고 뭐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주님 안에 그가 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요즘은요 선교 여행을 가면요, 성지순례 가면요 차 끌고 막 가잖아요. 그죠? 차 끌고 가면은요 너무 더우니까 물을 3병씩 줘요. 요만한 거 3병씩 주는데 냉장고에서 씨앗이 되어진 그런 물을 줘요. 그런데도 목이 말라. 이 3병을 먹는데 하루 동안에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하며 다녔던 그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차가 있었어요? 시원한 물이 있었습니까?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뭐 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선교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한 사람이 이제 나는 이 광야를 좀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나를 좀 픽업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가면은요 안 가봐서 모르죠.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일주일이면 갈 그런 거리를 40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나 같아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런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하면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그 선교지에 가서 걸어가 가지고요 교회를 돌보고요 성도를 돌보고 선교에 앞장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주님 안에 푹 빠져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 시험해봐라, 점검해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속에 두 개의 내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내 속에 선한 내가 있고
악한 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점검해보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주님 안에 푹 빠져있게 하려 하셔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400